20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씨와 열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죠. 또 겹씨를 심으면 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씨의 종류에 따라서 다시 내는 열매가 다 다른데 그 씨의 특성에 따른 바로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씨는 말씀이죠.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은 그러면 이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데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뿌려질 때에 어떤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또 그런 분들이 있죠.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았니? 혹시 들어보신 얘기들인가요?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 이런 말을 계속 그 마음에 심어준다는 것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마음에 품고 들어서 자란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 자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인격,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열등감을 갖게 될 겁니다. 아, 나는 좋지 않은 사람이야. 가치가 없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수치심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성공하는 그런 일들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성적이나 성공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열등감을,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학대하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그 일에 성공을 한 경우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겠죠. 그 이룬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여전히 휩싸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어떤 말이 심겨지느냐가 사람에게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교회에서 듣거나 혹은 우리가 접할 때 어떤 종류의 말씀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이란 예배에 충실한 것이라 그리고 11조 잘하고 봉사하는 것이라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 정말 예배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고 또 11조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열심을 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건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건 선한 일을 하는 거구나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애를 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늘 듣고 마음에 심는다면 사람은 그 분야에 특히 아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그가 들은 말씀 그리고 그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받아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죄사함, 그리고 죄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 칭의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아들딸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우리의 삶 내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죄사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죠.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셔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완성하시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에 집중할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선물을 주신 그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왜 구원을 주시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죠? 소요리 문답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서 모세를 바위에다가 두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어서 가리신 후에 지나가시는 뒷모습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그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직접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이에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당신을 직접 음성으로 소개하신 내용입니다. 다른 성품들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소개하신 바로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찬양 중에 바로 그 내용을 넣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 이와 같은 구절들이 참 많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선, 가장 완벽한 선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심이 그 대상과 그 형편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하는 것이 때로는 자비로 나타나고, 그 선하심이 은혜로 나타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인자와 진실로 나타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신약에서는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요한 1서 4장 8절 16절에 똑같이 이렇게 언급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구약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신 분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분으로 알고 느끼고 살아왔어요? 지금 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이 선하시며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누가 물어보면 답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런가? 하나님은 나한테도 선하시고 나한테도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신 것은 맞는데 나한테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어떤 일이 있으면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일들이 있죠. 그런 경험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데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 어떤 고난을 겪었거나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나한테도 선하신가?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사랑이시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은 돌밭에 떨어진 말씀과 같은 거죠. 그것은 결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사실은 돌밭인 나에게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지 않든지 생각하지 못한 고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죄를 품었을 때 그 죄를 품고 하나님을 얼핏 쳐다보면 하나님이 따사롭게 은혜로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으로 보여지지 않죠.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리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본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라는 것을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돌밭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지 못하거나 또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되기까지 그 말씀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돌과 같은 마음, 그런 의심, 그런 낙심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뿌리를 깊이 해서 살아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그 돌들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들었다면 그러면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심겨진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씨를 품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키워서 열매를 맺는다면 어떤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열매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듣고 받은 자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확고함, 견고함,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 건물이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내일도 해가 뜹니까? 내일도 해가 뜹니다. 물론 동쪽에서. 우리는 그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확실하죠.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거기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 믿음이 깨지면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완전함을 믿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고 의심할 바가 전혀 없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말은 의처증, 의부증, 그 사람을 의심해서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 우리는 상대를 믿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 이런 공포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벌 주셔. 그런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자기 마음의 의지와 자기 마음의 그 감정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그분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종한다면 그거는 그 조종당하는 사람이 자기를 두려움으로 조종하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매여서 끌려가는 거죠. 그의 종으로 매여 있는 것이죠. 그건 결코 믿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작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나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삼을 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알려주시죠. 그 목숨을 건지고 사라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잡혀가는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주 소수지만
그 소수를 데리고 가서 롯을 데리고 간 그 여러 나라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사랑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는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움으로, 염려로, 그런 장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을, 그의 힘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타개해야 할지 자기의 머리로 고민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돕는 자가 되시고 그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에게 담대히 나오게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삼으셨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존엄한, 존귀한 자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믿음 위에 우리의 존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 방법 또한, 그 내용 또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위에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선하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우리가 전혀 감염이 안 될 거라는 확신 때문에 모이기보다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거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모이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못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들은 그 사람에게 나오는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요구되는 열매는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로 믿음과 의지함이 비슷하게 같이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만 좀 다릅니다. 의지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의지함입니다. 우리가 의지한다는 건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아까 이 건물 얘기를 했는데 건물이 단단하다는 걸 우리는 믿죠. 그래서 이 건물에 우리가
충분히 이 건물을 신뢰하고 우리를 의지합니다. 그럼 만약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이 건물이 흔들린다면 믿음이 깨지고 우리가 이 건물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과 의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우리를 의탁하는 일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15장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중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많은 의지할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주머니에 있고 또 통장에 있으면 내일을 걱정하지 않죠. 안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통장에 돈이 많다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10년, 20년을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안전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는 돈에 우리 의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있다면, 우리 어느 분야에 실력이 있다면 그 일에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해본 일이야. 그래서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안도감, 그것은 내가 그것에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군사와 무기를 의지하겠죠. 그 힘을 신뢰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의지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의 한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병이 안 걸립니까?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 많아도 우리 실력이 좋아도 병에 걸려요. 그러면 돈 싸가지고 와서 의사를 찾아가면 되겠죠. 그렇게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행복감과 안전함이 오지는 않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사에게 돈을 많이 줘서 우리를 빠르게 치료하게 해달라고 해서 의사가 우리를 충분히 낫게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지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불안하고 두려운 일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우리가 의지할 바가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에요.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56편 3절 4절입니다. 56편 전체가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6편 3절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삶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결실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은 부유함에 대한 기만성, 부유함이 우리를 기만하는 바로 그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그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을 이겨낼 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옵니다. 염려가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재물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이 편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재물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장에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 때에도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삶을 망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것은 온전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욕심,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가장 좋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까지 말씀을 품고 품으십시오. 박해와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견뎌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생각하는 건데,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신문에 혹은 뉴스에 나온 건강정보 하나 접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발을 비치는 빛처럼, 또는 가물의 음료요, 또 기근 중에 음식처럼 그것을 붙잡고 섭취하십시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에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갈지, 어떻게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지를 생각하시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또 기타 욕심들, 이건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의 달콤함을 이미 우리가 맛보 알고 있습니다. 그 영향 아래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것이 쉽게 떨어뜨린다고 해서 떨어지지도 않고 틈만 나면 다시 일어나서 잡초같이 또 일어나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한두 번 신앙대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그 어떤 욕심이나 또 염려가 와서 우리에게 잽을 날려서 한 대 얻어맞으면 이거 만만치 않구나 하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정도의 헌신을 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국 가면 되지. 꼭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뭔가를 배우고 열심을 내고 그러고 싶진 않아. 나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은 아니야.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돼.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그 정도로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면 괜찮지. 천국에 갈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굳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같은 거는 원하지도 않아. 요즘에도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엔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쓴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개털 모자는 어때? 천국에 가면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얼마의 결실을 맺느냐 안 맺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실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죠. 결실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땅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라면 복음을 결실하지 못하는 땅,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좋은 땅이라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거죠. 물론 이것은 확실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껴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중간하기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목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고 그 달콤함에 빠져 있는 것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땅의 것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책감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어. 치워버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취예요. 죄에서 나오는, 죄의 행실에서 나오는 악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라는 신호입니다. 그건 해결하라는 메시지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문제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좋아하고 그것의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듣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밭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적당히 괜찮은 것 그런 건 없습니다. 결실하는 땅이냐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냐의 문제입니다. 돌을 제거하십시오. 가시떨기가 있다면 가시떨기를 뽑아버리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부끄러움 없이 서로를 안을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하며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게 끝에서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할지 그것들에 관심을 늘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때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정말 좋은 선물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선하시며 사랑이십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과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단지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요 또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또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들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쉼과 또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땅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설교 하겠습니다. 어린이 설교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자, 성경을 펴서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폈으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2주 전에 네 종류의 땅이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하나는 좋은 땅이었어요. 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씨는 해바라기 씨인데, 자, 씨를 뿌리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두껍고 또 많은 말씀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노래로 배웠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근데 하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하다. 선하다는 말이 뭘까요? 착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착하다. 자,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좋다. 하나님은 좋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뭐를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셔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엄마 아빠?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주셨죠.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놀잇감, 좋아하는 어떤 곳, 좋아하는 취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좋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말은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어떨 때 여러분은 아름답죠? 뭐가 아름답다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오, 아름다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여행을 가서 바다를 보거나 산을 볼 때 우와,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흐리지 않은 가을날, 또 겨울 하늘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눈이 오면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말도 해요. 그림을 보면서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말하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그것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또 하나, 선하다 하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떨 때 행복할까요? 예배할 때 행복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해. 예배할 때 나는 행복해. 나는 엄마 아빠와 이야기할 때 행복해. 사랑받는 느낌 같아.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재밌게 놀이를 할 때 그때 나는 정말 행복해. 막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다닐 때 그때 행복하고, 또 피아노를 치거나 어떤 악기를 배울 때, 또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할 때 행복하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행복은, 그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거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일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나를 아프게 하시지? 나를 왜 내 기도한 것을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으시지? 왜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시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때로 싸울 때도 있는데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시지? 이럴 때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좋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될 때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계세요. 잘 견디세요. 그렇게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좋으시고 아름답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